우리가 2016년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들 가운데 적어도 8가지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절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절기들이 이제 첫째가 유월절이고, 이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두 번째가 이제 맥추절입니다. 밭에 심은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장절, 또 혹은 장막절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1년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 곡간에 드리고 수장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절기들을 제정하셔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명령을 하시고, 또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지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신명기 16장이나 26장, 그리고 또 출애굽기 12장, 이런 곳곳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절기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든지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런 절기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모든 절기들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절기들을 지키게 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 번역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절기를 말하죠,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무엇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절기들은 문자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면 19절 이후에 만약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런 규례대로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그런 절기들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요구하는 바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아도 지킨 것으로 인정을 하나님이 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이 구속사에 근거해서 이제 1년에 4번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키는 절기의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 두 번째 지키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역시 1년 이제 중에 6개월을 보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곡식을 다 거두어 창고에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 크게 읽으세요. 다시 한번 시작.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키라고 하셨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런 절기들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그리고 또 물론 신명기와 이 율법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또 명령을 하실 때에 앞서서 전제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딱 전제로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어 있던 너희를 거기서부터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내가 요구하는 요구와 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지옥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늘 알고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이건 우리 자신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절기들을 지키게 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한 곡인데, 이 존 뉴턴은 젊은 시절에 노예 상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회개한 다음에 성공의 신부가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놀랍고 감격해서 이 찬송을 작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의 고마워. 그 다음에 뭐예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어디에 인도하시리? 본향에 인도하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이제 찬양하는 그와 같은 이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이크가 너무 조금 답답하니까 조금 우리 김선생님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활 속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부모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서다에 자라는 자녀들이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경우를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감사하며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는 이런 때가 더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는 아예 제도적으로 이런 절기들을 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로 하여금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 3장 15절과 17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17절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냐? 감사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은혜와 삶 속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라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심지간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말로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서 감사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첫째는 찬양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 3장 16절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시편 100편 1절 2절을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으로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기도로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6절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이냐? 몸으로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는 몸으로 감사해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의 몸으로 섬김을 통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에 간직된 이 감사가 말로 표현이 되고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몸으로 섬겨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물질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물질로 감사해야 돼요. 시편 96편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받은 은혜대로 물질로도 감사하는 그런 절기,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첫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아울러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말로 또 섬김으로 또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간곡히 바람, 원하는 뜻이 뭐냐?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예. 아니,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당연히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좋은 일들이 있을 때에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너무 풍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농사를 잘 지었어요. 근데 무를 이제 뽑았더니 그 무가 얼마나 큰지, 정말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큰 무를 생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 무를 누구에게 드릴까 생각하다가 그 고을의 제일 높은 원님을 찾아가서 선물로 드렸어요. 당신의 덕택으로 금년이 풍년이 되어서 이 농사를 지었는데 무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 원님이 그것을 받고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최근에 우리 집에 들어온 선물이 없느냐? 예, 황소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황소를 주라. 그래서 무 하나 선물하고 황소 한 마리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도 장사를 그리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마을에 이제 또 심술궂은 농부가 있어요. 어느 분이 무 하나 갖다 주고 황소 한 마리 받았다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황소 갖다 주면은 아마 논밭을 많이 줄이라 생각을 하고 황소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원님이 최근에 들어온 선물 없느냐? 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라. 그래서 그 사람은 황소 갖다 주고 무 받아왔대. 그리고 우리가 당연시 감사해야 될 일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이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 이걸 이제 교훈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반드시 그 좋은 일로 인해서 마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말로도 감사해야 되고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해야 되고 섬김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물질로도 감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것은 그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뭘 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핍박이 있을 줄로 내가 예언하고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과연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에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핍박과 환난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건면한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너희가 매를 맞아도 감사해야 되고 또 너희가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너희가 때로는 굶고 춥고 헐벗는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감사해야 되고 너희들이 지금 당면한 현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무슨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게 되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유익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면한 현실에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일로 인해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결과는 합력해서 유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으며 또 내가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나 여러분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 가운데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기가 있는 것도, 우리가 마실 물이 있는 것도,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나 또 일용할 양식이나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소중한 것들을 받고서도 때로는 당연시 여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치 않습니다. 왜? 당연히 있을 것 있는 거고 줄 것 주는 거고 받을 것 받는 건데 당연시 여기는 것을 인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감사 안 해요. 그러나 당연시 여기는 일들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면은 감사헌금을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해요. 그런데 평소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다가 한 번씩 병원에 쳐넣어야 된다.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당연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 이 당연한 것처럼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에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죽기도 하고 다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은 교회가 확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몇 주간 지나고 몇 달이 지나가니까 또 사람들이 서서히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가다가 한 번씩 적당하게 흔들어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상시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당연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곳곳에 지금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애매한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는 안전지대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이걸 당연시 여기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을 깨달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게 살면은 참으로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 이후로 건강하게 사는 것을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감사치 않을 수 있어요. 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 참으로 중심으로 마음으로 감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명령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범사에 감사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말은 하지만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마음으로 참 여러 가지 심적인 고충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힘든 몇 개월을 지내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기 쉬운 말로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자기나 잘하지. 그게 잘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범사에 감사하라.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가운데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적은 없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핍박 중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바울이 명하신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10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지금 당면에 있는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뭘 말씀하는 것이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지금 깨달아 알고 당면한 현실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면에 있는 현실들도 만만찮습니다. 쉽지 않은 세월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면은,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하늘의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당면한 모든 현실을 극복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들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세상에 있을 동안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줄 것이며
너희가 불 가운데로 혹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며, 좋은 일이 생기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줄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언제든지 귀를 기울여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들을 것이고 환난 중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리고 악한 자가 와서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